무장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피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 아니라 전쟁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뻔히 막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착용하지 않아서 더 어려워지고 더 당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인데 오늘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머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머리 다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오죠. 다 다치면 다 좋은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상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완성, 그러니까 가장 끝에 무엇이 있나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가장 끝에 최종적인 완성, 완결, 지배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핵심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왜 써야 되냐?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언제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절대 지금 내가 여기서 내려야 되나 봐, 여기서 인생 끝인가 봐 라고 여기서 내리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인가 봐. 그때 구원의 투구로 내가 내 인생 종착역이 어딘가를 인지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인가 봐, 무너지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공격은 어떻게 오겠어요? 네가 여기 내릴 곳이야, 여기서 내려야 돼,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조시성을 가진 목사님 계신데 장인어른이 서울에 오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을 픽업을 가려고 이제 코엑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엑스로 막 거의 도착을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조서방 지금 어디쯤인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20분쯤 뒤면 코엑스에 도착을 합니다. 대방요. 아니 킨텍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코엑스로 가고 있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킨텍스는 어디예요? 일산이죠. 완전 반대예요. 킨텍스로 가야 되는데 코엑스인 줄 알고 코엑스 가다가 장인어른한테 엄청 혼났다고. 정신 나가는 되는 거죠. 이거예요. 잘못 알면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인 거죠. 굳이 글로 가면 되는 건데. 다른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인데 장례가 난 거예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이나 장례 같은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가 났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예, 그 성모병원으로 오시면 된다고. 뭐 주소도 다 보내줬죠. 장례가 나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가족이 안 보이는 거야. 유가족이 안 보여. 우리 성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사한테 죽음인 거 아십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분명 성모병원에 강남 성모병원을 갔는데 아시죠? 여의도 성모병원도 있어요.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 내가 관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면 끝이에요. 잘못 가서 끝이라고. 내가 제대로 갔으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구원의 투구가 뭐냐? 종착역에 대한 얘기예요. 최종적인 끝, 완성, 지배.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종착역 제대로 확인하는 싸움 해야 된다. 그게 소망이라는 건데 오늘 소망이 어떤 힘을 주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안에서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먼저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저번 주에 배웠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The helmet of salvation. 뭐 이렇게만 말하니까 그게 뭔지 설명을 안 해놓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게 뭔지 아주 단순하게 주해를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뭐래요?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걸 그냥 막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건 도움을 받을 뿐이고 성경 안에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주해하고 있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 hope of salvation. 소망이라는 게 곧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곧 소망의 투구다. 소망이 뭐예요? 그게 바른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바른 종착역이 나는 여기서 내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는 확신, 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에서 다 내려야 돼요.
자, 당신 죽으실 때 됐어요. 다 내리세요. 근데 우리는 죽음에서 안 내린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소망의 출발입니다. 그 소망의 출발은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부활이에요. 소망의 출발은 죽음 다음에 종착역이 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근본적인 소망의 근원, 죽음 이후의 부활. 나는 그러니까 지하철 새로 뚫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야? 여기서 안 내리네? 계속 가네? 이것으로부터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종착역이 따로 있다. 끝이 죽음 이후로 간다. 이것을 붙잡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이거 죽고 난 다음 문제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오늘 부활을 살아간다. 이 원리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느냐.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걸로 부활절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가 안 맞아가지고 부활절 설교는 따로 준비해야 되는구나. 제가 한탄을 했어요. 이게 부활절 설교로 딱인데 그랬는데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는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게 오늘의 현재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제목과 같아요.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이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음 이후에 안 내리고 부활까지 간다라는 이 종착역의 확장이 오늘 살아갈 때 내가 가져야 될 확신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 현재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이 확신이 상황을 보는 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확신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면은 다 악하죠. 보면은 다 이거 뭐 다 죽었죠. 근데 그 부활의 확신이 오늘의 적용이 뭐예요? 나의 이 상황은 좋은 미래와 무조건, 내 현재는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질, 퀄리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내 현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종착역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인생의 후퇴라고 생각한 게 뭐냐? 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집이 어려워지고 저희 가족도 좀 아프면서 가족이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공기도 쐬어야 되고 해서 우리 어디 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대전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제가 초중고를 다 대전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너랑 나랑은 일단 DNA가 차원이 다르다고. 난 서울 출신이고 넌 서울 출신이 아니라고 이제 맨날 놀리는데 같이 자꾸 대전 동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난 서울 출신이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인생에 서울 떠나는 것이 인생의 좀 후퇴다. 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터전을 옮기는 거잖아요. 나쁜 일로 옮기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왜 후퇴했냐? 인생의 대전이 종착역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후퇴한 게 종착역이다. 대전에 왜 갔냐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하나다. 뭐냐? 김현수 목사님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김현수 목사님이 대전에 있으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필요한 존재가 김현수 목사인데 그 대전에서 자꾸 안 올라오고 가고 있으니까 야 네가 내려가라.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 끌고 서울로 올라온 게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인정을 안 하려고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왜 갔냐?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것도 다 사실이라니까요.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하고요. 진짜 아프고요. 진짜 치명적인 일들이 막 인생에 벌어져요. 근데 그때 확신해야 될 게 뭐라고요? 현재의 질이 아니라고. 내 현재는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무조건적으로. 그 부활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이 상황의 종착역도 절대 이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냐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재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돌아보니까 이거 좋은 것과 연결이 되었네. 그래서 적용적으로 이 부활, 그 현재가 좋은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미래를 내가 규정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좋은 미래가 있죠. 뭐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돼야 좋은 미래라든지 요 시기에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줘야만 좋은 미래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내 현재는 지금 굉장히 시간 낭비고 딜레이 되고 있고
이게 의미 없는 시간이다라고 누가 지금 규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미래를 믿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이 분명히 함께 와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미래가 뭔지. 그거 다 놓게 하세요. 제가 정말 우리 가정만 잘 되는 방식으로 생각했으면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했을 거라고. 그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이었어요. 하나님만 따라갔다고.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이 막 뭐 수능 잘 보는 법 어떻게 하냐고 갑자기 저랑 연결이 되더니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점심도 못 먹고 혼자 아주 학습 교육하고 뭐 난리를 부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담임 목사는 너무 쉬고 있고 부목사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십시오. 오늘 부활을 믿고는 있지만 내 현재가 좋은 미래랑 연결되어 있음은 믿지 않고 있죠. 사실은 난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라고. 내 종착역은 좋은 곳이에요.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작용인데 삶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두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로, 내 모든 상실은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실은 그림자가 된다. 17절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게 소망이라 그랬죠. 소망이 실제로 작용할 때, 실제로 내가 부활을 믿음에도 한 주간 살 때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기회 놓치고 사람 놓치고 뭐 이렇게 막 없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병도 생기고요. 그러면 상실이 있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그 믿긴 믿는데,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반발심이 생겨.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 나중에 찾아봐야 뭐 뭔 소용이냐.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난 훨씬 불행한 존재 아니냐. 이러니까 부활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내게 뭐랄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해요. 이게 왜 내 부활의 소망이 내게 기쁨이 되느냐. 모든 사람이 상실을 경험합니다. 어느 순간 죽고요, 어느 순간 돈을 잃고요, 돈 많은 사람도 어느 순간 병에 걸려요. 문제는 뭐냐, 이 신자들의 확신은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상실이 진짜 현실이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죽었지? 진짜 죽은 거야. 병 걸렸지? 진짜 병든 거야. 잃어버렸지? 진짜 영원히 잃어버린 거야. 믿는 자는 뭐냐? 상실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분 예화인데,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어린 딸 여럿이 있는데 딸들 남기고 35살 정도 됐나요? 이 목사님 저 정도 나이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내가 없어지고 나 혼자 딸 키워야 되네.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상하게 이 차 앞에, 이 차가 너무 힘드니까 느리게 달렸나 보죠. 이삿짐 큰 화물차가, 조영구의 영구이사 뭐 이런 게 지나갔겠죠. 영구이사 차가 이 차 목사님 차를 앞질러서 쭉 가는데, 이 차 그림자가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의 차를 쭉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림자가 쭉 훑고 지나가는데, 쭉 훑고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딸한테 해줄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였다면 넌 멀쩡한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부활이 주는 소망이 뭐라고요?
모두가 상실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는 상실이 영원한 현재로 남아요. 내 부모는 죽었고 내 부모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내 돈은 잃었고 내 돈은 영원히 잃는 게 현실이에요. 나는 병들었고 나는 영원히 병든 채로 이 몸을 회복하지 못해요. 똑같이 상실을 경험하는데 신자들은 그게 왜 소망입니까? 나는 그게 그림자야. 똑같이 경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림자가 날 지나가고 있다. 이게 내게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로 다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의 앞에 이번 주에 걸어가다가 이삿짐 차 좀 찾아보십시오. 영구이사가 지나가면 일부러 옆에 좀 서 있어 봐요. 그림자가 쭉 지나갈 때 주님, 내가 당한 이 사건이 남들도 똑같이 당하고 왜 신자도 이걸 경험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자라는 확신이 내게 소망이군요. 그게 상실 앞에서 주는 신자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리는 거. 우리 인생에 누리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누리게 하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리게 하시는 것은 소망 안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의 투구, 종착역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걸 누리게 하실 때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게 되냐? 이거는 장차 올 더 좋은 것에 전조가 되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리게 하실 때 있죠. 막 성과급을 막 크게 받고 너무 좋은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고, 어우, 아빠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대박 났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인생에 많은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디저트를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본 식사를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라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만 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뭐라고요? 종착역은 따로 있다. 완결은 따로 있다라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좋은 일이에요.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은 건 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전조로 해석하는 거예요. 디저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만족해. 우리 결혼 생활 만족해. 아우, 자녀 이 정도면 나 진짜 만족해. 이 직업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구원의 투구로 네가 벗었네. 여기서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곧 죽고 곧 늙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어떡하냐? 야, 이거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주실 앞으로 올 기쁨은 도대체 뭐냐? 늘 좋은 걸 누리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느냐?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죠. 조 리그니라는 목사님 쓰신 땅의 것들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신지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추구해요. 기도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은 별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배설물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접근법.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땅의 것은 그분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비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호박 케이크인가? 그걸 선물을 주면 호박 케이크를 너무 사랑해서 그 호박 케이크를 선물을 준 아내가 싫어지냐는 거예요. 호박 케이크에만 나쁜 남편분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지 않겠니? 이 접근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케이크와 아내는 내 애정을 두고 경합하는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단 것이냐 배우자냐 이것만이 가능한 선택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 깊이 흡족하게 케이크를 즐긴다면 그로 인해 아내에게 폭풍 칭찬과 감사를 전하며 솔선의 설거지 같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과연 케이크 사랑이 아내 사랑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내는 내가 단호박을 맛있게 즐기기를 원한다.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닌가? 실제로 봐요. 디저트를 즐기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오늘 적용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성경의 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의 것은 다 버려야 돼. 막 좋은 여행지에 가도 난 별로야. 난 주님이 좋아. 제주도에 갔어요. 막 벚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중요한 거지. 눈 감고 막 놀러 갔는데 막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해변가에 가가지고 저 헌팅하고 다니는 저 나쁜 놈들 보라고 우린 기도하자고.
진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편협한 사람이었죠. 알고 보니까 뭐냐? 비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사랑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아주 정교한 철학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그를 가거나 MT를 가면은, 어제도 작년부에 MT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실 마음을 비우고 왔대. 교회에서 리조트를 간다길래 가면 어딜 가겠냐, 아주 불편하게 잘 가고 하고 와야지. 그리고 왔는데 시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이런 데를 할 수 있냐 막 그럴 수도 있죠. 험한 데도, 그런 데만 가면 문제겠죠. 근데 험한 데도 가요? 근데 가끔 좋은 데 갑니다. 그런데 한번 데려가잖아요. 다들 그냥 교회에서 죽도록 헌신하겠다고 막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너는 비교만 하니? 단호박이랑 아내를 왜 비교만 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누릴 때마다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것을 즐길 때 직접적인 헌신이 증가하게 되던가요? 그러면 얼마든지 즐겨도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걸 즐기다가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문제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벚꽃을 봐도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벚꽃 보면 아내, 여자친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딜 지나가잖아요. 와, 석양이 쫙 비춰오는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가 아름답게 이렇게 씻었어요. 들어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거 봐요. 멋있죠?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보게 가르치소서. 유리창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길이 그저 유리창에 머물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유리창을 지나 하늘을 볼 수도 있나이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너무 멋진 투구 아닙니까? 상실은 그림자로, 누리는 것은 전조로.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실현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되냐? 주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5절을 보십시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구원이 나갔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내게 쓰여지는 거죠. 언제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공로가 내게 주어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대요. 어떻게 나갑니까?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경험할 상실, 그 죽음이죠. 죄인이 경험할 상실을 예수님이 진짜 실체로 경험하심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 죽음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림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누리셨던 진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라는 실체가 있으셨어요. 그 통째로 나를 주심으로 내가 누리는 일시적인 것은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전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이중전가잖아요. 내게 주신 내가 진짜로 경험해야 될 것을 진짜로 가져가심으로 내 죽음은 실체가 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디저트 맛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잠깐 맛볼 디저트 가져가시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영원한 실체를 통째로 내게 주심으로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요 영원히 맛보게 될 것의 전조로 내 인생을 무장시켜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양방향의 확신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내 종착역이 부활 소망 가운데 있다면 난 이 두 방향에서 다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상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남들 믿지 않는 자들, 왜 쟤네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에게 상실은 실체인데 나에겐 그림자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누리는 것, 그들은 이거 누리다가 곧 영벌에 처하게 될 텐데 내가 누리는 이것 가지고 벚꽃에 집중하고 내가 누리는 이 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보장하신 예수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누린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까?
더 벌수록, 더 잘 될수록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